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광야 가운데 만납니다.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가 고파 줄이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이익과 육신을 따르는 나의 정욕을 낮추고 죽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과 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으로만,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금식이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면 우리 육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욕의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때에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고 육신의 나는 죽고 죽음을 경험하고 영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육, 한낱 이 육은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느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고 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 그리고 먹을 음식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시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원망합니다. 원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망은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도저히 이 환경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환경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주는 이에게, 이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 원인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죠. 미움이죠. 원망이죠. 이 미움은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결과와 원인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채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이 안에 영에 어떤 영을 채워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살림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이기도 됩니다. 사랑일 때에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미움입니다. 사랑 혹은 미움, 어쨌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이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미워해도 원동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미워하면서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최근에 많이 접했습니다.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교제 후 이별을 들었다고 이별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리니까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입니다. 미워하거나
옛날 영화에 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의 원수, 내가 너를 만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칼을 갈았다 하면서 내 지나온 과거의 18년의 그 힘, 살아갈 그 힘은 상대방을 미워할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못 먹고 못 입고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원동력의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환경을 내가 도저히 해석해내지 못해요.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죽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죽게 생긴 이것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원망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원망을 여러 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원망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줄이고 낮추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 시험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을 영적으로 완성시키길 원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길 원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때로 차라리 그때 우리를 죽이지 여기 와서 배고프게 왜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것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말씀 16장 2절 15장에서도 그들은 마시지 못해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항상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그 순간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세상에 있는 이들,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이들이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을 것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원망을 저버리고 이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통하여 환경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돌아봐,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돌아보고 나를 고치기보다 환경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환경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손길,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완성되지도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하죠. 그러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원망하며 탓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환경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